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주전 586년에 포로된 장면, 그리고 포로된 직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중한 명령에 대해서 상고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징계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저주는 불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왜 그러죠? 수정하려고, 가는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한 수단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는 인내를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 절대 방법이 없어요. 징계 중에는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가를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방향을 수정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신다. 위기를 만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왕의 명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들을 통합하고 통치한 왕이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샘플로 세운 거지,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앞에 보면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뭐로? 왕의 진미, 포도주. 이것은 사실 우상들에게 드렸던 거예요.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여러 신 중에 왕이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왕이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란 말은 일반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에게 드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 말살 정책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그럴 수 없다. 뜻을 정했단 말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왕의 그 명령에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에 나는 먹고 마실 수가 없다. 굴복할 수 없다.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게. 예. 그랬더니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결과 보기 전에 11절 먼저 보죠. 11절에 보면 뜻을 정했죠.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누가 말해요?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좋아. 그리고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열흘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과 채식을 주는 겁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순발력을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발휘한 거죠.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열흘 시간을 달라, 열흘. 그래서 우리에게 물만 주고 그리고 채식만 줘보시오.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결과 보면 16절 이름으로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줬다. 결과 그렇게 보니까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첫 번째 요청한 대로 그들에게 채식만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18절. 결과를 보세요.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요? 10배나 낫다. 박수 술객이 뭔데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어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란 말은 바벨론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까지 다 통합하는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들 전체에서 뽑힌 그 술객 박사들보다도 이 소년들이 20살 아래의 소년이에요. 이 소년들이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쭉 가보면 20일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 지금은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원년까지 살았다. 성경이 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위기에 대처하는 순발력. 그게 뭐냐? 결단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7절은 다윗의 경우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들에 있을 때 쫓겨다니는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언제 사울왕에게 잡혀가지고 죽을는지 몰라요.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 믿음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기를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점점 어른들도 애들처럼 약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네. 어른들도 애들 같아요. 조그마한 일에도요 상처받고 조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극복을 못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안 그런가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옛날 80년대, 90년대 우리 그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지금 시대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요 80%도 못 쫓아갑니다. 굉장히 약해요. 성경 지식은 많죠. 그때보다는 80년대, 90년대보다 뭐 성경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하니까 지식은 많은데 제가 보니까 가슴은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뜨거움도 약하고요.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위기에 대처하는 그 지혜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네.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호랑이라고 말했고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결단돼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성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간간히 이렇게 허들 경계한, 장애물 경계하는 것처럼 간간히 이렇게 문제들을 던져주세요. 그게 그 당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단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9절 보세요. 환관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겼어요? 대신 감독자를 맡겼어요. 근데 감독자들은 다니엘 말을 더 잘 들어요, 또.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9절, 10절. 그리고 그 감독관들 나오잖아요. 감독관들.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붙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냥 막 질식해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질식해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발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사고죠. 외로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외로울 수 있죠.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주변의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는요, 잠잠해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보니까 사람들 여기 가서 예언 받고 저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무슨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다행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좋은 점도 많았는데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청소하셨어요. 이단들을 많이 청소하셨고요. 물론 다시 이제 일어나긴 하는데, 코로나 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청소가 됐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못 모이니까. 못 모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보면 지하실에 막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예언한다 그러고 뭐 영성훈련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예언이고 그게 무슨 영성훈련입니까? 근데 그런 거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종이 못 모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안 좋은 점도 꽤 많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영적으로 청소된 부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국민일보가 깨끗합니다. 그런 광고가 안 나와요. 너무 깨끗해요. 전에 보면 국민일보에 막 조그만 광고들이 아주 잔뜩 다닥다닥다닥 붙었어요. 거기 보면 뭐 영성훈련 예언해줍니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깨끗해요. 국민일보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에?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가서 예언받아, 저기 가서 예언받아, 저기 가서 예언받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봐야지. 네, 아멘.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돼요. 잠잠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애굽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데리고 다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해요. 뒤를 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온 거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백성들이 난리 났죠. 이때 사람들의 속성이 드러나요. 인성이 드러나요.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종이 좋지 이게 빠져 죽는 게 좋냐. 별 얘기를 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모세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건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또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여기 가서 도움 받고 저기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보라 이겁니다. 아무리 목적하고 기도했어도 그 목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일변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작정 다 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이거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막 상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매우 세밀하게. 자 마지막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옳지. 이게 주어예요. 이게 키 센텐스고 키 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그러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시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방치하시거나 방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순간순간에도 개입하고 간섭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결심, 결단, 확정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